예언적 모멘텀. 척스 윈도. 로스앤젤레스 램스 팀의 경기 전 예배에서 설교한 적이 기억납니다. 그날 밤 그들은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완파했죠. 제14회 슈퍼볼 전날 저녁에는 스틸러스 팀을 위해 설교했고 다음 날 그들은 램스를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레즈와의 경기 전 다저스 팀을 위해 설교했을 때도 그들은 상대를 완전히 제압했어요. 지금 빌스, 제츠, 포티나이너스, 시카고 컵스, 텍사스 레인저스 선수들에게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승 행진이 이어질 때면 정말 재미있더군요. 스포츠 경기에서 연승이 이어지면 스포츠 해설자들은 그것을 운동 모멘텀이라고 부릅니다. 의심할 것 없어.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외치는 듯한 확신, 깊은 자신감 말입니다. 제가 잘 몰랐다면 경기 전 예배에서 연승 행진을 예언적 모멘텀이라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팀 선수들에게 제게 그런 재능이 있다고 믿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승리하고 싶으세요? 경기 몇 시간 전에 저 좀 초대해 주세요. 그러면 우승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면 당신들이 이길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지역 일기예보관만큼이나 예언적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세는 마치 수란처럼 솟구쳐 오릅니다. 제 말과 누군가의 승리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면 그것은 순전히 우연일 뿐입니다. 예언적인 발언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언자들, 즉 진실한 예언자들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때 영적인 거인처럼 세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진실하다는 것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던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판단에 있어 오류의 여지는 전혀 없었고 아주 사소한 세부 사항조차도 정신적으로 실수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일 해가 뜰 것이다 또는 오늘 밤은 어두울 것이다와 같은 뻔한 일반론을 예측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독창적이고 진정한 예언자들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떤 예언자들은 정말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의 자격은 명문 대학원의 학위나 나이 또는 서서히 존경을 얻으며 올라간 지위에 기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선지자는 매우 간단하지만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선지자였습니다. 만약 예언자가 진실하다면 그가 예언한 바로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예언자가 가짜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서 이 원칙을 간단히 명시했습니다. 이 시험에서 예언자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오직 2가지뿐이었습니다. 100점 아니면 0점, 완벽히 통과하거나 완전히 납제하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예언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백성들이 가짜 예언자를 돌로 쳐 죽였다는 점입니다. 신명기 13장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그 예언자에게 임했다면 그 사람이 진정 여호와의 입이었다면 백성들은 두려움에 물러서야 했습니다. 예언된 일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의 힘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말 경외스러웠다는 뜻입니다. 그 참된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 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들은 장난치지 않았습니다. 결코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모스의 총명한 아들 이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세의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했습니다. 기원전 710년경 강력한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선한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이 위협에 질려 두려움에 사로잡힌 소식을 듣고 이사야에게 구원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사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고국에서 재난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소문 때문에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고 아시리아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정확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37장 5절로 7절, 36절로 38절. 이사야가 언젠가 처녀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800년 후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서 그 놀라운 일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실제 음성이 인간의 작은 성대에서 울려나왔습니다. 이것이 예언적인 모멘텀, 즉 추진력이에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예언적 정확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데이트 게임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를 정확히 예측하려는 어설픈 시도를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측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날짜를 정하면서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마세요. Y2K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모든 컴퓨터가 고장나고 불타버릴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거짓 예측에 근거하여 사역을 세운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저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1월 2일이 되었는데 당신의 책은 어떻게 팔리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날짜를 정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을 예측한다고 해서 심오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너희가 알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오직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몇몇 팀을 위해 경기 전 예배 프로그램을 간간히 진행하던 신참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보내시고 기름 부으신 진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언적인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